예전에 제가 새가족부를 지도했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꼭 여쭤봅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오세요? 라고 여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린 시절. 아주 오래전에 성탄절에 빵 준다고 해서 왔다가 무려 50년 만에, 어떤 분은 60년 만에 이제 다시 온 거라고 답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탄절에 무조건 빵을 줘야 됩니다. 부활절에는 무조건 계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거 먹고 50년 만에라도 다시 온다니까요. 그런데 떠났던 이런 새가족도 이렇게 다시 오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림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과 끝이 있지요. 입학을 하면 졸업이 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나면 제대하는 날이 있죠.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의 착각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알파를 찍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메가도 그 마침표도 직접 찍으십니다. 천지 창조 때도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맞춰질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온 줄도 몰랐어요. 목자들이나 알았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다 이끌고 영광과 천지가 진동할 만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주와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그야말로 갑자기 오심, suddenly.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도둑은 집주인에게 내가 언제 가서 도둑질 하겠다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죠. 비슷한 경험이 대학 때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미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학과 교수님 중에 특이하게도 2학기 기말 리포트를 내는데 첫눈이 오는 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눈이 안 오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첫눈이 11월 초에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그 수업 듣는 친구들은 10월 말부터 뭐만 쳐다보고 다닌다?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늘 긴장을 합니다. 눈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그러던 11월 어느 날, 정말 그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 차던 친구 중에 서너 명이 그 수업 들었거든요. 망했다. 공 차다가 갑자기 슬피 울며 이를 감는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다음 날, 그날 밤새 가지고 기말 리포트를 그날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갔는데 돌아가라고. 그 바람에 그 친구 장학금 날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말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게 불만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당당하게 미리 예고를 하고 오셔야 되지, 뭔 도둑같이 사람들 놀래키면서 오시나.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상시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 주님 오십니다. 그날에 맞춰서 막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신앙은 누군가의 얘기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이불도 안 개고 입니다. 평상시에 설거지도 늘 저녁까지 밀어넣는 거죠. 옷도 빨래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혹시 경험들 없으세요? 갑자기 막 들이닥친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목사님들도 막 길 가다가 여기 집사님 댁이네 하고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비상이다 비상. 이불도 개지 않고 막 옷장에 집어넣습니다. 설거지 안 한 거 신문으로 팍 덮어버립니다. 옷도 구석에 다 처박아 놓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점잖게 영접을 했는데 애가 눈치 없게 옷장을 여는 바람에 이불이 막 쏟아지는, 애를 막 패 죽이고 싶죠. 이게 덜통이 난 거란 말입니다. 평소의 모습이 덜통이 나는 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이유가 평소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죠. 자,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요.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제가 예전에 시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했는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 만나고 TV를 보고 뉴스를 틀고 생업에 종사하고 이웃을 대할 때 보면 느끼는 게 긍정적인 거 잘 없어요. 막 속에 열불이 나는 일이 더 많지요. 짜증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조급해집니다. 답답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뿜어져 대고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위기의 연속이다. 이 험난한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영광된 백성이 되려면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소망을 견지하는 깨어있는 삶,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빙산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빙산은 그 바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거슬러 유유히 전진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실제 빙산의 90% 이상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면 위의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닷속 해류를 따라서 가게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어떤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쳐도 빙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90% 안 됩니다. 우리는 100%.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궈야 돼요. 그렇게 잠기면 잠글수록 우리 인생에 어떤 비바람과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 은혜의 물결을 따라서 그 난관을 뚫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계명?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 여러분 막 계산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상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진짜. 저기 좀 잘 사시는 동네.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요즘 뭐 아파트가 뭐 웬만하면 수십억이 돼. 여러분 관심 없지요? 저도 봤어요, 그냥. 그런데 사는 분, 오늘 주님 오십니다.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죠, 그죠? 미국은 실제로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그 동네가 미국의 부촌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자기들 지금 사는 게 천당은 아니래도 900당 정도 살고 있거든. 뭘 주님이 빨리 오냐고. 그래가 내쫓았단 말이에요, 목사를. 우리 성도들 아멘하고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아해요. 속은 모르겠지만. 날짜 계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냐고. 그 찬송가 가사.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뵙는 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죠.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껴있는 삶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1학기도 끝난 시점에 갔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아서 간 편입니다. 군대 간 남자들은 다 아시죠? 군대에서 제일 기다리는 거는 뭐다? 오로지 제대하는 그날입니다. 더구나 저는 군대 갈 때에 이 부산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골짜기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나니까 군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제대가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요즘 군대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휴대폰을 쓰게 합니까? 거기는 어림도 없어요. 6개월, 8개월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하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991년 9월 26일 무슨 날이다? 제 제대한 날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감격적인 날, 제가 강원도에 그 7번 국도, 그때는 외통수기를 12시간을 달려와가지고 저녁에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부산 아가씨가 기다리다 이제 왔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9월 26일 날 도착하니까 벌써 제대야? 이렇게. 그 부산 아가씨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기대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아니 벌써 오면 어떡합니까?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느냐 차이가 아니고 직분이 뭐다 아니다가 차이가 아니고 진짜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모하느냐가 이 마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무슨 날짜가 필요합니까? 언제 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다 아십니다. 치열한 경제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이제 오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진정한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남은 평생 그렇게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신실해지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게 9절의 내용이거든요.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는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얽어매고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할 수만 있으면 싱글 포커스로 한 가지 일에,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구원받게 하는데 집중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표정이 영 에이그 또 그 소리. 저도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집 5 형제 모아놓고 꿇어 앉혀놓고 한 번씩 일장 연설을 하죠. 그러면 레파토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를 저 역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설교 때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도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삶의 정황들이 어떻게 복잡다단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길을 여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귀에 딱 들릴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옛날 탐관 오리의 착취 때문에 삶이 억눌려 있던 백성들이 임금이 보낸 암행의사, 그 사람이 와서 왕의 어명을 외치는 순간에 그동안의 시름이 눌림이 내 속에서 다 튕겨져 나가고 행복의 감격으로 솟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탐과 노래보다 더한 이 세상의 세력에 억눌리고 그 세상의 눈치 보던 삶이 말씀의 칼로 딱 끊어지면서 내 마음 밖으로 쳐내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새벽에 언젠가 드린 얘기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신개미와 배짱이, 신토끼와 거북이. 2000년대 초에 이게 유행을 했죠. 원래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뭐죠?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한가하게 기타 치고 팅가팅가 노래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깡통을 찼다. 토끼와 거북이도 둘이서 경주하다가 중간에 낮잠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겼다. 그러니까 건면하고 꾸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승리의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버전은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고 고생을 하고 배짱이는 어떻게 되죠? 뭐 기타 치고 막 노는 것 같은데 이 노래 실력으로 나중에 미스터 트롯에 나가 1등을 하는 바람에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으니까 창의적인 생이 더 중요하다. 토끼와 거북이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한 번 진 거 그 이후에 스토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 다음 99번을 시합을 했는데 결국 토끼가 전부 다 이겼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기려면
경주하는 장소를 바꿔서 바다에서 다시 시합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이게 새로운 버전이지. 많이 들어본 거.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대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배짱이는 노래하는 게 사명이었고요. 토끼도 산토끼로서 산을 누비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고, 거북이도 오래오래 바다를 오가며 느림의 미학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가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미와 배짱이를 비교를 해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경쟁 체제로 몰아넣어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맞춤 행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하고 그 선하신 손길이 느껴지면서 지금 내 형편이 있는 그대로 좋은 거예요. 지금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인데 생업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100배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길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단순함으로,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있는 이 삶,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해지십시다. 그런데 이 단순함은 뭐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짐이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죠. 저는 행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행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무게를 줄이는 게, 짐을 줄이는 게. 선교지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짐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80년 90년 사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출장 오신 거라니까요. 출장 몰라요. 80년 90년 좀 길지요. 출장 나온 목적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살아가는, 잘 사는 것입니다. 구호 전문가인 한비아 씨 들어보셨죠? 아마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TV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이 사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쥐레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도 중에 쥐레가 매설된 그 자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이제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봉사했던 곳이 온통 쥐레가 매설되어 있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난 분명히 거기에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운이 내가 이렇게 좋은가? 한 번도 안 밟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밟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무게가 100kg 이상에서만 터지는 대전차 지뢰만 묻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뢰는 3kg만 넘으면 여러분 발목 지뢰, 대인 지뢰라는 게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지뢰들도 있지만, 거기 묻힌 것은 100kg 이상 전차가 지나갈 때 터지는 지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TV에서 그 한비아 씨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제 60은 안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60kg가 안 되니까 밟아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뚱뚱한 분들은 가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괜히 지나가다 터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네 어쩌다 왔네 했더만
저기 대전차 지뢰가 터져서 왔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네가 전차야? 이렇게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그런데 여기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죠? 거기를 갔다 안 갔다, 몸이 가볍다 안 가볍다, 살을 빼자 말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도를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지도를 먼저 보고 그거를 숙지하고 그 지도를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 지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가까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동행하시고 진리 하나빛 아래서 다니게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엔 그 단순한 삶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와 늘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이 소원에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좋은 모델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단순하게 이 한 가지에 싱글 포커스로 살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나의 생명이 1000개라 해도, 다시 말해서 내가 1000번의 삶을 다시 살아도 오직 한 가지 목표, 이 조선 민족이 구원받는데 다 드리겠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선교사죠. 1907년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급성 맹장염을 앓았는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칠 즈음에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기독 청년 선교에 보낸 편지가 그의 유언처럼 남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우리 텍사스 믿음의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이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조선으로 나와 복음을 전해 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캔드릭 선교사의 유언에 도전받은 수십 명의 청년들이 이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죠. 이보다 더 단순하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던 삶이 과연 있을까요? 이어서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루비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제히 치하에서 수탈을 당하고 모두가 넋이 나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문맹률이 90%고 조선의 실권을 가진 사람들 머리에서 이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형편없는 이 가난과 무지와 미신에 찌들어 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 안에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서너 명의 성도가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얼마 전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 가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 젊은 여자 선교사님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어머니는 딸이 죽은 뒤에 평생을 매일같이 이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 수고를 많이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20년 넘는 동안에 거쳐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은 또 사역지가 생기면 떠나야 되지. 그런데 떠났던 우리 사역자들이 한 번씩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얘기를 꼭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제가 워낙에 비리비리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3년을 있든 5년을 있든 10년을 있었던지 간에 목사님 제가 전포교회를 떠나고 보니 전포교회는 그야말로 킹, 왕, 짱이었습니다. 떠나놓고 보니까 같이 했던 성도들, 같이 했던 우리 선생님들, 같이 했던 우리 아이들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킹, 왕, 짱. 이걸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도 떠나고 난 다음에 킹, 왕, 짱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오늘 성경은 진짜 킹, 왕, 짱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영광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감격이 최고의 순간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되는 것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친지와 열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소원에 단순하게 순종하셔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좋은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